하나님께서 요나 보러 야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는 사실 육로로 이렇게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도시거든요. 근데 요나가 이 육로로 올라가지 않고 배 타러 갔어요. 요바로. 요바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보면은 서쪽 해안가에 있는 항구인데 우리 서울이 만약에 예루살렘이라면 요바는 뭐 인천항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인 거죠. 근데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자마자 곧바로 요바로 간 건 무슨 뜻이야? 처음부터 이 요나가 불순종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요나서 1장 3절. 요나서 1장 3절 보시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렇게 돼 있죠. 피하려고. 그다음에 그 아래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그죠? 다시 스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풍랑이 일어나서 이제 요나를 선장이 와서 깨우잖아요. 이렇게 깨우면서 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9절로 내려가시면 대답하되 1장 9절 요나서 1장 9절 내려가 주시면은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그런 다음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죠?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시니까 요나가 이 하늘 아래 또 이 땅과 바다 어디에 숨는들 하나님을 피해서 갈 수 있는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걸 잘 알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땅과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가 이걸 다 알면서도 이제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도망갈 곳이 없다는 거를 잘 알면서도 도망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요나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반역이고 반란이고 뭐 반항이고 다 그런 겁니다. 아모스서 3장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모스서 3장 7절. 예. 아모스서 3장 7절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스서 3장 7절. 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한테도 야, 너 이제 곧 심판 임할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는데 8절이 중요해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자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쫙 말씀하시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아예 사자가 이렇게 무서운 라이언이 이게 말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가서 순종하고 그 예언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나는요. 아모스랑 틀려요. 아모스는 하나님 명령 무서워서 가서 무조건 전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사자로 보지 않아요. 뭘로 봤을까요? 한 고양이 정도 고양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서 1장 5절. 요나서 1장 5절 보시면 이 사공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에 빠졌단 말이 나와요. 요나서 1장 5절. 예. 사공이 두려워요. 나왔죠? 10절 내려가요. 10절. 1장 10절. 거기 보면은 그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러죠. 두려워요. 사공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배 탄 사람들. 16절 내려가시면 거기에서도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세 번이나 나와요. 두려워했다는 말이. 근데 요나서 읽어보면요. 요나가 앞쪽에 두려워했단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은 거. 요나가 이제 폭풍이 시작됐을 때 요나는 이 폭풍이 하나님의 개입 때문에 이제 일어난 거다.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도 알았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때문에 이제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선원들이 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요. 1장 5절 가면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막 물건을 막 내던지고 막 살라고 막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요.
그때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그냥 잤어요. 이 풍랑이 있는데 이제 뱃속에 내려가서 잤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옛날에 한번 중국 가려고요. 인천에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봤는데요. 하필이면 그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뭐 큰 풍랑도 아니고요. 그냥 바람이 좀 많이 불었어요. 근데 배가 막 이렇게 막 정말 정신없이 막 흔들리고요. 밤새도록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제가 밤새도록 막 화장실 가서 오버헤드 하고 막 진짜 배멀미 하느라고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이 요나가 그때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잤다? 그게 뭐 어떤 태도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 뭐냐면요. 하나님께 대항하는 태도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해볼 테면 해보세요. 해볼 테면 해보세요. 저요? 죽기 밖에 더 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요. 영화의 그 치킨 게임이란 말이었어요. 치킨 게임. 양쪽에 차가 두 대가 있는데 좁은 길에 와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치킨 게임이라고. 달려오다가 먼저 겁먹는 쪽이 확 피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전속력으로 직진하면서 뭐 피하는 쪽이 지는 거다. 지금 요나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이랑 치킨 게임 하겠다는 거예요. 치킨 게임. 이게 완전 막가파예요. 요나가.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이 이게 많이 나오는데 요나처럼 막가파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뭐 맞짱 뜨겠다 뭐 이런 거예요. 맞짱 뜨겠다. 선지자가 이런 선지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불순종하고 이거 나갈 때 그 심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게 요나가 상당히 무시무시한 인간입니다. 이게 보통 험악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1장 6절에 보시면요. 요나서 1장 6절. 선장이 요나한테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자는 자여 이래요. 요나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어나서 구하라고 그럴 때 구하라는 말이 이게 소리 지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요나서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아요.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일어나서 외치라. 근데 이제 선장이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너는 일어나서 외쳐라. 그러니까 이 선장의 요 단어가요. 이제 히브리어로 말하면 쿰이라는 단어 일어나라 또 카라 외치라 두 가지인데 선장의 이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야 요나야 너 이제 이러면 안 돼. 너 일어나서 나한테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요나가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저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았다에 한 표. 이 인간이 그렇게 말한다고 쉽게 기도할 인간이 아닙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그래갖고 요나가 이제 당첨됐는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요 뭐 행운권 당첨 이런 추첨 이런 데 갔을 때 잘 당첨이 안 돼요. 행운권 이런 거.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내가 당첨이 됐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하나의 사인인데 요나가 이제 당첨된 것도 이제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죠. 그죠? 당첨됐어요. 배사홍들이 요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때 요나가 이제 대답하는데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이 대답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안다. 이 대목에서 이제 요나가 인정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이 폭풍은 다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너희가 죽게 되었다. 그걸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요나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그 험악한 그 요나가 드디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저 인간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요 이거는 좌파들의 특징이에요. 좌파들 특징. 예?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저 인간을 제거해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좌파들처럼 책임 전가하지 않고 이게 나 때문이다 이렇게. 이게 우파들의 특징입니다. 우파들은 이게 다 나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시작이 이 대목인데요. 자연 상태의 요나가 이제 개조 상태로 넘어가는 그 시점, 그 대전환점입니다. 대전환점이 어디냐면은 이게 나 때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겠다. 하나님의 심판 받아들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럴 때 요나의 심정은 뭐냐면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다. 이렇게 됩니다. 나는 죽는 게 맞다. 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뭐 치킨 게임이나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한번 해보자고요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덤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사자가 우는 거다. 아모스는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보고 거의 뭐 하나님을 고양이 취급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내가 잘못된 거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는 게 맞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되돌릴 길이 없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길이 없고 기왕에 내가 죽을 거면은 그래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데 나를 던져라. 그럼 너희는 살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대목인데요. 이 회개한 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수용해요. 그러니까 정우환 목사님께서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살아가다가 심각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거 슈퍼챗이 되나요? 정순지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들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가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큰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제일 먼저 취해야 되는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입니다. 시편 51편 4절. 아까 슈퍼챗 쏘신 분이 너무 웃겨 그랬는데 사실 이게 웃긴 얘기가 심각한 얘기죠. 시편 51편 4절. 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받았을 때 그 밧세바와의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깨끗한 아주 정확한 심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임했는데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반응이시고 나는 그 심판을 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그렇게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시편 102편 10절입니다. 시편 102편 10절. 시범 해봤어요. 이렇게 되는데 한번 슈퍼챗 쏴보셨다는데 앞으로 계속 쏴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02편 10절. 이는 주의 분과 노로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요나서 얘기랑 조금 비슷하죠.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풍랑으로 나타났고 이제 나를 드셨다가 이제 던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심판이 임했는데 요나가 그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나를 던지라 그랬을 때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아까 뭐 앞쪽에서 교수님 두 분 다 말씀하셨지만 요나서 1장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내가 잘못한 건 맞다. 나는 죽어 마땅하다. 나를 던져라.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요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고기를 예비하셨죠. 그래서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요.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였어요? 여러분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그런데 이 선지자를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만드세요. 회개시키세요. 그래서 요나가 아주 깊은 회개를 한 겁니다. 깊은 회개. 그래서 그 깊은 회개의 그 과정을 통과한 그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다 회개했죠. 그 메시지에 파워가 있었습니다. 왜 파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깊은 회개를 한 선지자가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니까 그 메시지에 파워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선지자가 거기 가서 야 회개 이렇게 회개 메시지 전했다.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아마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먼저 회개를 하고 그 회개한 선지자가 니느웨로 가서 야 너희도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면서 하나님의 섭리이면서 거기 그 요나의 메시지에서 파워가 나타난 어떤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신약 성경으로 오시면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시작되냐면요. 마태복음 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에서부터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2절에 보시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제일 앞에 있는 메시지는 회개하라예요. 거기에 회개에서부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제 그 시험을 광야 40일 광야 마치시고 사탄의 시험 통과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똑같이 시작이 회개하라에서 시작됐습니다. 회개하라. 예. 예, 또 균님 5만 원 500불인가요? 500불. 이제 500불이나. US 달러 500불. 슈퍼챗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예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회개하라는 메시지. 그다음에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 가시면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요. 12절로 내려가 주세요. 12절 가시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했을 때도 야, 어디 가서 딴 얘기하지 말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라. 그렇게 요나의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1절. 5장 32절. 예. 누가복음 5장 32절. 여기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인데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권능을 그러니까 그 권능을 많이 행했단 말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도시에서 마을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대. 그러니까 예수의 그 설교의 타겟은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시키는 것에 목표를 맞춰서 기적도 행하시고 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이 회개 안 하니까 예수께서도 야 이거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41절. 12장 41절. 예수께서 니느웨 사람들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그러면서 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특별히 예수께서 회개에 초점 맞춰서 요나서의 이야기를 인용하신 거든. 그런 중요성이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은데 뭐 누가복음 15장 10절로 갈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10드라크마를 가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그걸 찾는데,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겠냐. 그러면서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런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오순절 사건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럼 성령을 받는다. 그래서 첫 번째 말이 회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3장 19절 사도행전.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인데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사도행전 26장 20절. 바울이 다메섹 경험을 회상하는 대목입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왜 부름받았느냐?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이렇게 돌아가게 하려고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간 관계상 뭐 사도행전 17장 30절은 패스하고요.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보내서 얘기하는 대목인데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바울은 두 가지 얘기했던 거예요. 회개와 믿음. 고린도 후서 7장 10절.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예. 거기 보시면 바울이 회개에 대해서 말하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그래서 회개가 구원에 도달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기 보시면 회개를 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예.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